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핵심 중에 핵심적 내용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한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뭔가 근본에서부터 다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부활을 받게 되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호스 앙겔로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나는 부활이요, I'm the resurrection.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주체자, 즉 창조주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주이심을 주님은 스스로 지금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Like the angel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다 이게야. 천사와 똑같은 모습, 천사와 똑같은 모양, 이 육체가 천사와 같은 이 스피리추얼 바디로 모양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것을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본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부활이 뭐냐 이거 파헤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인간들의 귀에 선포되게 된 거예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은 부활과 천사의 신비한 공통점이라는 이 놀라운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게 벌써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육체와 부활의 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 36절 부활을 받은 자에게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부활을 받으면 죽음이 부활의 몸을 침범하지 못해.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되거든. 원죄를 받고 태어난 영혼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 경험을 하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창조주의 공의의 두 번째 심판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몸, 거룩한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어요. 동등. 마태복음에서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Like the angels in heaven. 천국에 있는 천사와 똑같다 이게야.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될 내용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두 번째 몸,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몸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육체를 창조주께로부터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 때 약속한 대로 부활을 주실 때는 천사와 같은 몸을, 천사와 동등한 몸을,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두 번째 영혼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몸인 이 부활의 몸의 특징은 엄청나요. 첫째로 부활을 받게 되면 다시는 썩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에 imperishable, 다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사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 천사와 동등한 몸은 어떤 몸이냐? 천사처럼 죽음을 보지 않아. 죽지 않아. 죽음이 없어. 이모탈리티. 죽음이 없어. 아다나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죽음이 부활의 몸에 침범을 못해. 영원히. 그래서 이 두 단어, 다시는 썩지 않는다와 압다르시안,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이다, 아다나시안이란 이 두 단어를 부활에게 적용했다 그 말이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너무너무 중요한,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어. 이건 삼일째 전능한 창조주만이 인간에게 알려줬고 가르쳐줬고 약속했고 그리고 보여준 거야. 42절. 죽은 자의 레저렉션, 부활도 이와 같다. 똑같다 이게야.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 한마디로 42절에 썩을 것으로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시킬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야. 다시는 썩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몸으로 창조주 전능하신 조물주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야. 천사와 같다,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천사와 대조시킨 그 부활이 이렇게 엄청나.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야.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을 받을 때는 다시는 썩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천사와 같은 몸이라 이게. 천사와 동등하다 이게. 부활과 천사의 신비한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의 계절에, 이 부활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예수님은 사망을 파괴시키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 조에나이어니어스, 영원한 생명, 창조주가 가진 그 생명의 실체를 부활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게. 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조에나이어니어스의 생명, 즉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생명과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걸, imperishable, immortality, 썩지 아니할 것을 부활체 천사 같은 몸을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 그 누구도 다 죽은 후에, 사망이 덮친 후에, 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후에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한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진짜를 알면 가짜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 그 단어가 레저렉션, 부활이에요. 부활은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듣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 이거는 큰일 나. 알아야 믿고, 알아야 사탄에게서 빠지려고 할 거 아니야. 알아야 가짜와 속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매달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무엇으로 증명시킬 수 있냐 그 말이야. 사탄은 이 부활에 대해서 겁을 먹습니다. 사탄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틀어막기를 사탄은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 누가 빠져나오려고 하겠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게 그거고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살다 죽어버리면 죽음 바로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상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탄과 귀신들이 겁먹은 것은 부활입니다. 이거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들춰나기만 하면 사탄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며 속임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비로소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원한 운명을 맡기며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그 말이야. 부활이 가지고 있는,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도 엄청나지만 잘 들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시켜버린 이 사건이 내세의 문제입니다. 부활만 뚫어지면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부활만 제대로 알리면 내세는 이거 완전히 뚫어지게 돼 있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열쇠가 부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낙원과 천국 마찬가지. 주님께서 누가 20장에서 부활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저 세상에 필요한 몸이고 죽은 후에 지구 밖에서 영원히 어떤 몸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처리받아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누가복음 20장 35절 6절에서 부활은 죽음 저편, 즉 지구 밖에, 즉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몸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주 안에 예수님이 전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고 사탄은 부활을 어떻게 하든지 초대교회 때는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순교의 시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핍박을 사탄이 안 해도 이 기독교인들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자체에서 이미 벙어리가 돼버렸어. 본인들도 몰라 뭔지, 전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핍박을 안 해도 부활은 자동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흐지부지 해버리고 말았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제쳐버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 책임이 너무너무 이 직무유기를 창조주 앞에서 하고 말았다 그 말이야. 부활을 통해서 내세가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이 될 수 있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마태 25장에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그 영혼이 파라다이스로 일단은 장소를 옮겨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처리 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라는 불명예의 신분을 가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죽을 때는,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주 되시는 제2의 전능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Everlasting punishment. 마태 25장 46절에 죽음은 이렇게 영원한 세계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야. 이 단어를 예수님은 everlasting, Ionius, ton, Ionius,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20장 35절 6절에서 부활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아니야. 이미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받고 나왔잖아. 이 soul body, natural body, 이건 자연 그대로의 몸이라 그 뜻이야. 성경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영혼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창조주의 계획은 부활을 할 때에는 천사와 똑같은 같다 이게야. 마태 22장 30절에 누가 20장 35절 36절에서는 저 세상 끝이 없는 시간, 영원한 시간, 저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에 살아야 할 몸은 천사 같은 몸, 즉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주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야. 아이오노스 에케이누, 저 세상, 에케이누는 저 자야. 세상은 아이오노스, 영원히 끝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어디야? 죽음 밖의 세계지. 이 세상은 끝이 있잖아. 육체의 끝이 있고 죽음이라는 끝이 있잖아. 육체의 한계가. 그러니까 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끝없는 시간에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 누가 20장 35절 36절 놀라운 충격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영생과 영벌, 영원한 형벌, 영원히 천국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영원히 지옥불, 하데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게엔나는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 20장에서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이라 그랬어요. 게엔나는 불의 용광로야. 불의 용광로. 이 게엔나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을 받고 들어가. 최후의 법정, 우주 법정에서.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이 기간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차이가 있어. 예수님께서 영혼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켰어요. 결합시켰어요.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데 그 몸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어디서 장소의 문제가 생겨. 드웰링. 어떤 장소에서 영혼이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살 거냐. 부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이 무신론과 진화론과 우상숭배와 사탄숭배와 샤머니즘이 그냥 깨지게 돼 있어. 부활만 확실하게 배우고 알면 창조주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부활만 제대로 떨어지면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의 임페리셔블, 즉 영혼의 불멸과 불사가 증명이 되는 사건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 문제, 영원한 문제, 창조주 문제,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한 방에 증명시킬 수 있는 결정타를 부활을 통해서 알렸기 때문에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거짓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진짜 모든 진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이 이 진실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들춰나게 된 것이 결정타를 뭘로 때렸느냐, 뭘로 증명했느냐, 레저렉션으로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고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 신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명에도 못 살고 죽어가면서 전한 게 부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 22장에서는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Like the angels in heaven. 천사와 동등하다? 그러면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몰라가지고는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 28장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천사의 신비한 공통점이라는 놀라운 제목으로 이 부활의 계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하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모습 그 형상이 번쩍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렸습니다. 지금 샘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샘플을. 천사는 인간의 몸과 근본에서부터 다르죠. 와, 막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 이게. 다른 데서는 날개가 있어요. 쫙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육체와 전혀 달라요. 번쩍 막 번개치는 듯한 그 번쩍한 몸을 갖고 있고 그 옷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 옷이 있다고 그 옷이 눈같이 휘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거처하는 것은 마태 18장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서드 헤븐 셋째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가 활동하는 그 무대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요. 이게 마태 18장에서 주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두 번째로 천사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야. 세 번째로 이 천사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야. 네 번째로 천사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천사는 인간처럼 남녀 성의 구별도 없어요. 누가 20장에서 시집장가 안 가요. 그래서 천사는 결혼하지도 않아요. 가족이 없고 부모 자식이 없고 형제가 없어요. 잘 들어요. 천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어설프게 말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천사는 인간처럼
재생산이 안 돼. 즉 자식이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게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만들었어. 그래서 천사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첫째 날쯤에 만들어진 천사의 숫자는 고정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아. 한 번 창조된 천사의 숫자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 재생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천사는 자기 몸을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천사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대화도 가능해요.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천사는 천사들만의 자기들까지의 언어가 또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있듯이 이게 고전 13장에 나와요. 천사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 68편에 천천만만 곱하기 천천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만만 곱하기 또 천천만만 또 곱하기, 이거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이 첫째 날쯤에 3일째 창조주께서 만드셨어요. 천사는 군대처럼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천사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는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는 마지막 때 심판의 집행자로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면 계시록의 3대 7중 재앙에서 천사들이 강력하게 재앙을 땅바닥에 쏘아내는 그 도구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천사는 천국에서 활동하면서 지구까지 왔다 갔다 내려오면서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이비어다. 예수님의 부활 때도 부활을 실제적으로 알려준 자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마태 28장 1절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무서워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인간들에게 알려준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천사였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적인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의 돌 무덤, 임봉한 돌 무덤을 누가 문을 열었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쫙 내려와서 돌문을 腾열고 나서 그 위에 딱 앉아서 여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니까 하는 것을, 돌문을 열어준 자도 천사고 알려준 자도 천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고 했을 때 무엇이 같은가를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자녀의 권세를 누린 자는 누가 16장 22절에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받들어서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죽을 때도 천사들이 먼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소드 헤븐을 얼마나 먼 거리인데 영혼은 능력이 없어. 천국 갈 능력이 없어. 낙원에 찾아갈 능력이 없어.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고 간다니까.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고 죄처리 못하고 죽은 마귀의 자녀들의 이 넷대류를 받은 자들은 죽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지옥으로 던져져. 하데스로부터 시작해서 게hen나까지 천사들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져요. 이게 마태 13장에 나와요. 천사들은 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이 그 천국과 지구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 400억 광년이 넘는 거리라고. 우주가 그 천국에서부터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가브리엘이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둡습니다. 그 우주를 거쳐서 천국과 지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스피리추얼 바디, 이 신비한 몸은 추위도 상관없어. 죽음도 썩음도 생로병사도 없어. 전혀 그 먼 거리도 문제가 되질 않아. 이게 천사의 바디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본인을 알려줘. 하나님 앞에 서서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너한테 왔다. 그 먼 거리를 쫙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400억 광년이 넘는 그 거리를 천사가 왔다 갈 수 있는 그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천사들이야. 이 천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의 33년의 육체의 몸이 내추럴 바디가 천사와 같은 몸으로 확 바뀌어져서 40일 동안 인간들의 눈으로 보여줬다니까. 지금 마태 28장은 천사의 몸을 봤어. 번쩍번쩍한 몸을.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봤어. 부활의 예수님의 바디와 천사들의 몸을 봤어. 그 둘을 딱 대조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었어. 3일 후에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천사와 같이 보였다 안 보였다, 문을 통과했다는 그 신비한 바디를 이 땅에서 샘플로 보여주었어. 다음 주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